여기 저희 교회 수련회는 아시겠지만 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저기 드실 거를 가져오시고 편한 분위기에서 질문도 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이 제목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라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이제 기도,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들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디일지 몰라서 일단은 힌두교와 요가에 대한 강의부터 하고 나서 가능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특별히 21세기의 또 흐름에 대하여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하며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워서 선생님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거꾸로 가는 건데 저거 다 할 건데 큰일 났네. 제가 이게 일단 영성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이 그 영성의 핵심이 되는 사실 그 힌두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힌두교에 대해서 해야 그래야 영성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들리나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이제 이 중국에 이제 옆에 붙어서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 중국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중국의 문화가 옛날부터 이제 최고의 문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무의식 속에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공산주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실 우리 역사가 그 중국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향을 이제 벗어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해외에 살게 되면 뭐를 느끼냐면, 물론 이제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은 뭐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해외나 서구에 살게 되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서구 문명이 지지하는 시대니까 그러면 사실 서구에 가면은 불교를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에 깊이 빠져 있냐면 요가에 빠져 있습니다. 요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요가에 빠져 있는데 요가는 뭐냐? 실은 요가는 힌두교의 실천 방향입니다. 힌두교의 실천 방향.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실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현재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종교는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중국의 논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원래와 이제 변형된 대승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불교가 발전했는데, 근데 이제 실은 이제 이 세상을 현재 이끄는 그 서구인들은 불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힌두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근데 이제 뭐를 물어보냐면은 사실은 대부분 불교를 물어보고 실은 이제 요가는 이제 이쪽은 잘 안 물어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언젠가는 이제 누가 언젠가는이 아니라 이제 실은 지금은 이제 인도의 그 엄청난 성장이 있는 시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 아마 그 3위로 곧 등극을 할 이제 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은 저기 인도의 사상 또 그들의 어떤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불교는 우리 전통의 문화고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불교는 엄밀히 말해서 그냥 당연히 힌두교의 아류죠. 힌두교의 아류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우리 인간 사고 체계의 사실 메이저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정말로 그 메이저는 뭐냐면 힌두교예요. 근데 우리는 힌두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힌두교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실은 21세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인도의 영향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건 이제 저랑 대화를 해보신 거 알지만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힌두교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계지도를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다. 이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인더스강이죠. 인더스강이고, 근데 이제 실은 이제 베다라는 이것이 이제 그 힌두교의 이제 원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다를 가지고 들어온 민족은 인더스강의 사실은 서편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북부에는 이제 원주민이 살았죠. 근데 원주민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좀 중국 옆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후에 보면 결국 기독교 문명은 이제 이쪽 문명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원론적 문명이에요. 이원론, 그렇죠? 이원론. 그다음 중국은 이원론. 근데 이게 중국은 이제 결국 불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인류의 이제 사고 체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상과 천상이 구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크게 그냥 이원론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 나눠진 거. 근데 이제 이쪽 중국 쪽은 뭐냐면 이론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론론은 물론 도교 자체도 이제 이론론이지만 기본적으로 불교도 이론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가 인도 유럽어라는 말을 써요. 인도 유럽어. 이건 이제 언어학을 좀 공부해 본 사람 알지만 유럽어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지만 그 모든 언어, 쉽게 말해서 라틴, 그다음에 헬라, 뭐 할 거 없이 모든 언어의 어근은 인도어입니다. 그 산스크리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인도 유럽어라고 하죠. 그건 뭘 말하냐면은 결국 이 뿌리가 인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이원론과 이론론이 같이 있죠. 이 지역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고 체계의 시작점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뭐 수련했던 이라고 했지만 이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계파. 서구에서는 이 칸트가 등장하면서 인식론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인식론. 그런데 이제 이 힌두교는 애초에 인식론이에요. 애초에. 힌두교. 근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구와 2000년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이라는 게 등장한 것이 2000년의 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이제 시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인도. 다시 말해서 인도의 이원론은 서구로 간 거고 인도의 이원론은 동양으로 간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도 하면은 못 사는 나라로 이제 우리는 그냥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인도에서 뭐가 날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가 날까 하는 것처럼 인도에서 뭐가 날까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인도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의 이 중심에 해당한다. 그걸 일단 그거를 집사님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원론은 이게 천상 천하가 나눠지면 이론론은 어떻게 이론을 뭐가 이론론? 이론은 우리가 그냥 도교를 생각해 도교. 도교는 이게 사람이 죽나요? 이게 우리가 그 마스터가 되면 우리가 도인이 되면 죽나요 안 죽나요? 불로장생. 그렇죠. 그게 그냥 결국은 죽음 후의 세계가 삶과 연결돼 있다고 하면 이론. 하나로 보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죽어서 완전 다른 세계로 가는 게 이론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도라는 나라는 그냥 단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실은 인간의 그 인식의 그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인도를 폄하하냐 하면 중국의 문명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도의 문명을 우리는 폄하해. 근데 이제 미국만 가봐도 불교는 관심이 없어요. 힌두교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힌두교가 그래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힌두교가 모든 거의 근원이에요. 모든 근원.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이 인식 체계를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결국 인도라는 나라는 그냥 간단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인식의 그 주체가 되는 나라고, 뭐 우리가 항상 종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종말론은 실은 이제 그 어떤 강대국의 그 이 대항하는 세력이 등장할 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오늘날에 대해서 종말론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서구에 가보면 다 인도라고 생각해요. 인도가 결국은 세상의 종말이 그 시작점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그만큼 이제 떠오르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실은 우리 인류의 그 사상의 그 뿌리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인식 체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원론적 사고가 여기 이제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로 치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명, 유대교 문명이 등장하면서 기독교가 결국 원래는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이원론,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개념으로 가야 이게 전파가 쉽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쪽 가는 거는 막고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그레코 로만 문명의 시작은 인도 문명이고,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결국 자리 잡게 되는 토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 전체적인 컨셉만 해볼게요. 그럼 요가라는 건 뭐냐? 요가는 우리가 이제 그 탄트라와 두 가지를 좀 대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가와 탄트라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트랜스cendence라고 보시면 돼요. 탄트라는 뭐냐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와 탄트라를 그냥 한 단어로 핵심 단어를 정리하자고 하면은 요 단어를 알면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랜스cendence, 이거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요가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요가라는 것이 이제 그 유니파이, 연합 바다라는 뜻도 있고 또 요크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짊어져서 하나로 된다. 이런 말이 있고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이 탄트라라는 것은 아주 각이 잘 맞는. 그래서 조화가 잘 되는 어떤 판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가라는 것은 내부의 변화를 말하고 탄트라라는 것은 외부와의 변화를 말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요가나 탄트라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 배다의 완성이에요. 배다의 완성.
그 나중에 말씀. 그러니까 배다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이 인더스강 서편에 있던 문명의 그 경전. 근데 배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쉬바나 뒤시바나 그러니까 이런 브라만이라든지 이런 신들의 얘기죠. 신들의 얘기. 여기는 신들이 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대 문명이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뭐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문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신들과의 경험이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전승이 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배다의 내용은. 그래서 배다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는 이 배다의 신화적 내용의 변형이거든요. 실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이제 이쪽이 그래서 어떤 그 사고 어떤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일들인데 이쪽 그 이론론은 그럼 뭐 하냐? 이론론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이걸 그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힌두교라는 사상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체가 이론론과 이원론이 함께 돼 있어요. 이 자체가. 힌두교 사상의 특징. 그러니까 힌두교 사상의 특징은 그래서 이원론과 이론론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인간과 신이 구별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원론이죠.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고 그 이론. 근데 해석은 다 뭐냐면 이론론이에요. 해석. 그것은 뭐냐면 결국 브라만이 결국은 쉬바고 브라만이 또 비쉬바고 그리고 브라만이 우리 아트만이에요. 그건 이론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힌두교 자체가 바로 이론론과 이론론으로 구성된 체계. 이것이 결국은 한쪽은 나중에 이원론적으로 접화되고 한쪽은 이론론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가. 그 다음에 탄트라죠. 그러면 요가는 뭐냐면 내부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내부의 변화. 그러니까 내부의 변화니까 어때요? 내가 혼자 있어요. 혼자 수행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런 10년을 혼자 수행한다고 쳐보세요. 10년. 그러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평생 한 번도 못 느끼고 죽을까요? 어떻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10년이고 30년이고 가만히 앉았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트랜스텐스. 그렇게 내가 나 혼자 10년 앉아있다 보면 뭔가 초월적인 트랜스텐스 말 그대로 초월적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 의식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느낄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다 죽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가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이 있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불교의 득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런 게 그거에 이제 시작이죠. 탄트라는 뭐냐면은 내 주변과의 관계. 주변과. 그러니까 근데 주변과의 관계는 어때요? 그거는 서로 상호 작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 사모님과 계속 30년 사셨잖아요. 40년 사셨잖아요. 30년? 원래가 30년. 그러면 어때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똑같았나요? 자연적으로 변화되죠. 변화가 있죠.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나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어. 트랜스포메이션.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과의 교류 때문에 나는 뭔가 변화할 수밖에 없어. 그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탄트라가 결국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살 것인가. 그것이고 요가라는 거는 나 혼자 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뭐가 안 깨달아지면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 뭘 깨달아야 되냐? 바로 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브라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 구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좀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네, 아무나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저랑 좀 오래 있어 보신 분은 제가 뭐를 추구하려는지를 대충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목사로서 또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신학 체계를 보면 뭐를 추구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를 추구하는 사람이냐면 결국은 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태환 안수장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김태환 안수장님은 그 첫 전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김태환 안수장님이 깨달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사실은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인도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도인 하면은 기독교 문명에서 좀 어떻죠? 되게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뭔가 인도 사람 하면 뭔가 위험해 보여. 영적으로. 그렇죠? 뭔가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서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러니까 왜 김태환 안수장님 예를 들었냐면 인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인도 사람도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정말 그 바르게 살고자 그 경상도 그 사대국의 그 어떤 전통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을 하니까 그냥 결론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전혀 몰라도 바르게 살고자 하니까 결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 정신질환 치료나 그거에 바탕이 되는 왜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 제가 말했지만 그건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러면 애가 이상해져. 애가 버릇이 없어져. 애가 나빠져. 그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우리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도인이라고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고 인도인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결국은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애초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힌두교 하면은 실은 이제 제가 힌두교가 왜 제일 어렵냐라고 말하냐면 바로 힌두교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시작. 모든 것에 대한 시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편견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우리가 힌두교를 바라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결국은 그래서 정말 잘 살기를 노력해. 착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도 승만 2천만 명이 된다. 고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정말 뭔가 얻기 원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오직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모습들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다싱의 삶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그 히말라야를 넘으면서 왜 넘어갔어요? 그걸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 또 거기서 도와주려고 이게 뭐 우리는 설악산도 건너게 먹어요. 무슨 히말라야를 넘어갔지. 불도를 떠난다. 이건 뭐 우리는 상상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어떤 신뢰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그 대비적으로 그 대형자 안식사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중학생이 무슨 저게 이상하게 나를 구원할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들어요? 그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이게 뭘 말하냐면 힌두교라는 건 뭐냐면 한번 그 힌두교를 한번 보세요. 힌두교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가. 힌두교가 이제 왜 특이하냐면 사실은 그 인도 지역밖에 없어요. 이 종교는 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여기 들어왔었는데 인도는 힌두교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불교가 결국은 번성했었지만 결국은 힌두교가 다시 불교의 위치를 차지했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면 불교는 우리가 불교는 사실은 이 철학의 완성 같은 그렇죠? 철학의 완성 같은 종교예요. 불교라는 것은.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알지만 불교라는 것은 철학의 완성 같은 종교예요. 철학의 완성 같은 종교인데 근데 힌두교가 지금 여기 인도에서는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카스트 제도 문제 때문에 1000만 명이 불교도로 개종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몇십만밖에 없었다가 이제 20세기 이제 그때 증가를 했지만 그런 이유 외에는 불교가 자리를 잡지 못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불교는 사실은 아주 이성적인 종교죠. 이성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거나 뭐 혹은 우리나라 유명한 물리학자들이나 뭐 웬만하신 지성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불교 신자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웬만한 지성인들은 다 불교 신자인데 그건 뭐예요? 불교는 이성의 끝판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의 그 대가들이 다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가 밀린다는 거예요, 힌두교에. 이게 벗어났다는 건 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완벽한 불교가 논리적으로 힌두교에 밀려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저기 한국에 살기 때문에 불교가 그 이성의 끝판왕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힌두교가 이성의 끝판왕이야. 이성교가.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성의 끝판왕이라는 게 뭐냐?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이제 약간 길게 했는데 이성의 끝판왕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영성이 뭔지 그럼 알아?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영성이 뭔지를 내가 좋아하지. 내가 영성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성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슨 그렇죠? 그럼 영성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모르는데 영성을 논한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힌두교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성의 끝판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힌두교. 이성의 끝판왕. 그러면 이성의 끝판왕이 힌두교라면 그러면 그래서 힌두교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 힌두교는 지금도 이게 힌두교는 BC 대충 빠르게 잡아도 1500년이에요. 근데 이제 2500에서 지금까지 그렇죠? 거의 4000년 동안 이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종교거든요. 이게 힌두교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토론을 해도 설득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건 어떤 토론을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교가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이 500년간 지배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금방 바뀌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토론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고랑 토론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에 불교가 있었는데 성리학이 돌아와서 토론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누구랑 토론해도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토론에서 그대로 있다. 이건 뭐예요? 경험 가능. 이게 중요해요. 경험 가능. 경험이 불가하면 이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게 뭐예요? 경험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하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00년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아이러니하게 뭐를 상징하냐면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험이 가능.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경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경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뭘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넘어가시면 경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뭘까? 경험이 가능하다는 얘기. 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이원론적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세상하나 만 있어요. 본질적으로 이제 이원론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와 또 다른 얘네들 이제 계속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프랙터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의 반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파니샤드나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이런 반복으로 모든 걸 설명해요. 어쨌든 핵심은 이것이 그래서 또 이원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그런데 보세요. 영의 세계라는 거는 사실은 경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세계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라고 우리는 믿죠. 왜 그래요?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니까 최소한 은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뭐가 있어 이렇게 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특이한 점이고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이 경험 가능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영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실은 그거는 뭐 100% 맞는 말이죠. 우리는 육의 세계만 경험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게 바로 이론론이에요. 해석은 이론이에요. 해석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지만 결국은 내가 브라만이고 그럼 그 브라만이 우리 안식자에게 있고 모두에게 그래서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모습의 다른 성향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경험이라는 게 뭐냐면 힌두교는 논리적 경험. 논리적 경험. 무슨 말이겠어요? 논리적 경험. 이게 힌두교 카스트 제도가 그 계급적으로 나눠서 브라만, 파리아, 네. 신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이해를 하고 네. 이게 이제 브라만 네. 이제 그 뒤에서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카스트 제도는 이 체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디가 수드라 출신인데 카스트 제도를 폐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엠브레트라는 사람이 그 인도의 황공 아버지 그 사람이 이제 불가치 천문 출신인데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결국 이 만나라는 이 카스트 제도가 나온 경전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 불가촉 천민 800만 명을 데리고 불교 귀족. 그래서 인도에서 갑자기 불교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간디는 그러면은 왜 평화주의자고 가장 뭐 사실은 뭐 하여간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이 큰 인물로 또 꼽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는 결국 이 사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론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죠. 그런데 뭘로 이걸 설명하냐면 바로 이론론적인 사고로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이런 개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불교적 개념이면 원래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어떤 독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제 오늘 뭐 조금만 받아야겠지만 그것은 추격하는 2%만 2%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트만이냐 오온이 요 차이예요. 요것만 다. 나머지 다 똑같아. 그대로 거기서 다 가져.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제가 그래서 강조할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인도는 되게 영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나라예요? 이성적인 나라. 그래서 인도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잖아요. 베다랑 우파니샤드를 철학자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다랑 우파니샤드를 공부하면 다 칸트 같은 애들. 그러니까 사고 체계가 그냥 순수 이성 비판을 어릴 때부터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다랑 우파니샤드는 다 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이 쭉 이제 관심 있어 보시다 해서 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뛰어난 애들은 물론 인구도 많아서 뛰어난 애들이 나오지만 정말 그 초월적인
그런 아이들이라고. 왜 그러냐면 원래 배달하는 것은 그 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배달하는 것 자체가 음성어예요. 음성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구전된 거예요. 구전. 다 구전.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를 말했다.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후대에 와서 누가 말한 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구전을 어떻게 하냐? 배달은 어떻게 하냐면 브라만들이 구전을 하죠. 그럼 뭘 하냐면은 브라만들은 예를 들어서 긴 문장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중간 문장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짧은 문장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긴 문장을 외우는 사람은 뭐 100개만 외워요. 그럼 중간 문장을 외우는 사람은 500개. 짧은 문장을 외우는 사람은 1000개.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이제 그 브라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다 그 능력으로 나눠서 똑같이 그걸 갖다가 외워요. 똑같이. 근데 의미를 가리키고 외우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일정한 뭐 6살, 7살 되면 그냥 일단 외우는 거예요. 의미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외워요. 근데 앞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럼 너는 빌립보서만 외워라. 응?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빌립보서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브라만 어떻게 되냐면 근데 빌립보서를 이제 거꾸로 외워라. 이거 예를 들면 사정부터 이렇게 읽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걸었습니다 하면은 가 끝에. 감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배우고 외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브라만들은 아예 그 배우기 전에 무조건 해요. 근데 왜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완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언어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신과의 교통이거든요. 신과의 교통인데 만약에 단어가 잘못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다음에 홀수로 외우고 짝수로 외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외우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머리가 완전히 발달하겠네. 발달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목사님 저희도 성경을 그렇게 한번 외우도록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어린애 글자를 불러.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전은 그래서 라이팅보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구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구전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적은 누군가가 한 글자를 바꿔서 그건 뭐 우리가 요세푸스나 뭐 기록들이 많이 있잖아요. 추가하고 뭐. 근데 이제 외우는 거는 모두가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구전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과의 관계.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은 브라만이 우리와 함께 돼. 그래서 내가 신의 경지. 결국은 이게 이론론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힌두교고. 그리고 이것을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핵심은 뭐냐 하면 힌두교는 이성이 힌두교는 이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현대 그 미국의 그 힌두교의 리더들 그래서 그 요가의 리더들을 보면 뭐 영적인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도
19세기, 20세기. 그때만 해도 뭔가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20세기로 넘어오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리키는 것만 해도 충분해. 가리키는 걸로만. 무슨 말인지 가리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됐다. 그냥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득이 다 된다. 힌두교적 사상으로는 설득이 다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힌두교는 이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요가는 뭐냐? 요가는 바로 이 이성을 삶에 적용하는데 특별히 요가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 오늘날처럼 운동이 되는 거죠. 개인 운동. 그렇죠? 왜냐하면 탄트라는 이거는 그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녀 관계력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나 혼자이기 때문에 개인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강생 소장님도 오셨고 또 이 다른 옛날부터 이제 이런 거 질문하신 분한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아까 이 세상은 어차피 다 하나님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그 유대인 외에는 그렇죠? 이스라엘인족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속성을 발휘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대충 다 비슷해요. 대충 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골든 룰이 있는 거고 실버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쉽게 말해서 10계명에서 5계명과 10계명은 어느 나라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건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요가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세라피라든지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독교인이면서 워낙에 이제 이 인도 사람 힌두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다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힌두교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신이에요, 신. 신을 찾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가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관계된 모든 걸 한다면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그 과학에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과학.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세상을 이끄는 과학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인데 근데 우리는 과학에는 되게 관대해요. 그렇죠? 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이에요. 그렇죠. 관대. 근데 몸을 쓰고 뭐 이러는 거는 더 관대해야죠.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요가를 배우면은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이제 선입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요가를 가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 몸에 요가의 동작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동작을 배워서 잘 쓰면 되죠. 왜냐면 그 모든 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어거노믹스라고 하지만 뭐 회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결국 몸 때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가나 이 모든 동작은 우리 몸에 되게 좋아요. 실은 스트레칭하고 뭐 다 돼. 그런데 보세요. 자, 근데 그거에 아주 중요한 과정은 뭐예요? 신을 찾는 거.
이성. 저거 이성. 이성. 아, 힌두교의 근원은 원래 이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만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다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냥 내가 브라만이니까. 그러니까 뭐 나 중심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요가를 해서 모든 걸 하는데 이게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성이라는 바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원래 힌두교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성이 뭔지 대충 감이 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요가가 이상할 수도 있나? 이상한 요가가 있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이상한 요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상한 요가는 뭐냐? 원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을 만나기 위한 거였잖아요. 신. 그쵸? 그러니까 요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간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가 학원을 등록했는데 정말 내 몸을 위하고 정말 내 건강을 위한 거예요. 그게 진짜 요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래 힌두교가 말하는 요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이 육체가 건강해지면 그러면 내가 브라만과 더 잘 교통한다. 거꾸로라면 여러분이 아픈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나요? 못 섬기지 않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다 회복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럼 문제가 그래서 뭐냐 하면 이단인가? 근데 이단이에요? 요가의 이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각성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 그 이단이에요? 이단. 요가의 이단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요가를 하면서 그게 힌두와 연결되고 이런 거 하나는 모르고 모든 그런 센터 가면 다 요가 반이나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게 다 운동으로만 생각하는 그쵸. 거예요. 운동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 요가와 명상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 요가 아니에요. 요가를 하면 명상도 아까 그랬지만 성경도 구전이에요. 요가가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구전. 예. 그래서 완벽하기 실은 모세가 그거를 기록해서 다 쓴 건데 실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알고 있는 거랑 모세가 쓴 거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는데 자기들이 아는 구전하고 다르다. 그럼 모세가 리더가 됐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 아까 디모데 4장 8절에 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뭐라고 하셨나요? 네, 한 번 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경을 어떻게 돼요? 외워야 돼요. 외우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의 이제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묵상은 성경이 항상 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묵상의 내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들일 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난번이나 예전에 제가 명리학 특강에서 한 것처럼 결국 그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데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데 근데 성경에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삶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다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 만든 거를 우리는 그걸 그냥 깨닫는 것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 많은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만든 건데 그냥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도 똑같은 거죠. 과학도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든 거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비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비소. 중금속을 많이 썼죠. 왜 그러냐면 그 해열제거든요. 중금속이 해열제. 그럼 중금속이 왜 해열제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열이 나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금속은 생명체를 죽이기 때문에 결국 미생물을 죽이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항생제 없었으니까 중금속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적장량을 쓰면은 미생물을 죽고 우리는 산다. 그래서 해열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를 기도로 놔야지 그 이상한 약을 먹냐.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인간이 발견하고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거를 옛날에 연금술사를 이교도인들이 그거를 써서 해열제를 썼다고 연금술사들이 기독교에게는 엄청 많은 또 오해를 받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니네들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 같지 않아.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이상해. 근데 결국 연금술사들 오늘날 화학을 다 만들었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때? 지금은 화학을 그거 하나님이 만든 거지. 이렇게 하지 누가 이교도들이 한 거야. 아무나 안 해. 그렇죠?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도 우리가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그냥 신을 잘 섬기자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것이 이제 물 밀듯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인도라는 나라는 이제 바로 이런 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엄청난 이제 영향을 계속 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원래 힌두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그거 자체가 그냥 사실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이. 그럼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게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진짜 영적인 게 있냐?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이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영적인 거는 뭐냐면 초이성적이다. 경험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수한 경험.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영성이란 게 뭔지 약간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좀 이해하시면 근데 힌두교에서 그게 실천 방법으로 나온 게 요가라는데 진짜 그거의 힌두를 제대로 하려면 영성을 가야 되는데 그거가 이단이라고 이상하잖아요. 원래 원류가 있고 아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해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그럼 결국은 이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내용이 좀 어렵죠. 갑자기 너무 큰 이슈를 했는데 이게 넘어가니까 생각할 시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그렇죠? 영성이라는 그러면 스피릿이라고 하기도 하고 루아우라고 하기도 하고 뉴마, 아트만, 그다음 영성.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 영자는 동양에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영자. 그러니까 처음에 마테오 리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이 성경에 나오는 스피릿, 영이라는 거, 이거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동양에는 그 자가 없는 거죠. 그 자가 없고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동양은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너, 얼 이런 너, 얼. 그러니까 조상의 얼을 따라 넋을 기자. 요게 다 뭐냐면 그 다음에 혼이 뭐예요? 결국 정신. 그쵸? 이게 뭐냐면 비실체. 비실체예요. 동양은 이게 어리나 넋이나 조상의 혼, 뭐 조상의 넋 할 때 그게 비실체이지 실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루하오라든지 뉴마나 이런 거는 다 영이에요. 이거는 실체예요. 근데 힌두교에는 아트만이 있어서 괜찮은데 중국에서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 찾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도교 사상은 그냥 사람이 도인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나와 완전히 다른 어떤 그 거에 대한 단어가 없고. 그래서 찾아낸 게 적어야죠. 영자. 영자가 뭐예요? 신령. 무당이 비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게 영자예요. 무당이 비오라고 소리. 이게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통해서 최소한 뭘 가르치냐면 우리와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어떤 존재가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99.99%는 다 이성적 경험. 여러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원래 그런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 배영찬 안식사님 간증하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상한 느낌. 그런 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의 아주 극히 일부가 실은 영적이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영적이라고 경험하는 거는 우리 이성이 사실은 작은 거예요. 효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 칼바르트의 신학을 당연히 안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칼바르트 신학은 그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총신이나 뭐 장신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읽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다만 이제 칼바르트의 신앙에서 제가 딱 하나 정말 이건 정말 훌륭한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만나는 그 순간은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접점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잘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이 막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하나님과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내 이성과 감정이 느끼는 필링에 불과해요. 실은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접점은 아주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은 그럼 뭐예요? 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어요. 성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해요? 감정과 이성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턴온해주면 이게 작용해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막 느끼는 감동은 알라를 이슬람 신자들이 만나서 느끼는 감동과 같은 거고 붓다를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같은 거예요. 누가 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 근데 누가 켰냐에 따라서 결국 구원이 결정된다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가라는 걸 생각할 때 결국 우리의 어떤 행동을 위해서 나는 그럼 요가를 막 쫓아야 돼.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나중에 브라마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영을 믿는 거야. 그게 이제 철학적이 걸려요. 여러분 육체를 아무리 연마한들 내 정신이 바뀌지 않아.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취미로 수영을 배운다고 내가 수영 선수가 안 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한다고 갑자기 축구 선수가 절대 안 돼. 여러분 왜 그런 걸 잘 모르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연마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안 돼. 다시 말하면 이 베다 우파니샤드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상을 쉽게 말해서 요가를 왜 하냐면 신을 잘 섬기기 위함인데 신을 잘 섬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베다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위험한 요가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자 보세요. 자 내가 그냥 엄마가 나 운동 안 하자고 막 축구반에 넣었어요. 내가 막 축구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축구하는 애가 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축구하는 애가 누가 잘할까요? 당연히 하고 싶어서 하는 애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요가는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요가라는 필로소피를 공부해보세요. 운동에 대한 건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예요. 다 정신교육. 무슨 말이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뭐예요? 운동 내 몸을 쓰는 걸로는 절대로 내 생각과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가를 배우거나 할 때 이 단어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가할 때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전혀 내가 그걸 가리킨다고 전혀. 왜냐하면 다는 건강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가리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냐면 이 많은 분들이 어때요? 그거를 정말 해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도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이상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전혀 그런 게 아닌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해요. 잘못.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정훈이 경험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말 믿음이 좋은 학생이 나왔어요. 그렇죠? 미래에서 정말 많은 헌신. 근데 걔가 어떻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냐면 결국 자기 몸이 얘가 안 좋기 때문에 마사지에 이제 부산에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언니분도 그 선교단체 때문에 그 언니가 일단 가서 몸이 좋아졌어요. 마사지. 그리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걔가 가서 부산에 가서 마사지 배우는데 마사지 하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화가 나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근데 그 눈으로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냐? 아니,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달라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많은 번영적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관계되는 거지. 하나님이라고만 해서. 근데 정말 뭐 기적적으로 거의 다 회복해서 지금은 이제 그 약도 이제 거의 다 끝, 거의 조금 하나씩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잘못된 줄 아나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 치료사. 모르죠. 자기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안 믿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본인도 알아요. 알아. 그리고 신을 믿는 걸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느낀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이 믿죠. 아. 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뭘 말하냐면 영이라는 건 우리가 매우 경험하기 어렵다. 영이라는 이 세계는 실제로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결국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한번 여기서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영성은 영으로부터 오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렇게 초이성적인 현상을 보잖아요. 봤기 때문에 뭔지 몰라도 영은 있다라는 거는 알죠. 그렇죠? 그건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은 나의 근원이 있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진행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어떤 것들은 분명히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걸 말해요. 그렇죠?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그러면 그것이 근데 있다 그러면 이제 나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영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영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영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그렇죠? 영 하는데 내가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영 하면은 떠오르는 다른 거 있나요? 영원한 것 빼고. 그렇죠? 일단 이게 메이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성은 뭐예요? 나를 지키는. 왜?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뭔지는 모른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실체면 나는 그 영원한 걸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성은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저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근데 나를 지키는 거는 이성으로도 가능해요. 요거를 하려고 제가 힌두교 설명 1시간 할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면 여러분 이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설명. 자, 나를 지키는 것도 이성으로 가능하다. 힌두교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쵸. 근데 영원하지 않은데 4,000년이니까 있는 거 보니까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하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은 근데 힌두교를 보니까 이성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원론과 이론론을 섞으면 천상과 이 지상을 연결해서 철학적으로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걸 힌두교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인공지능에게 보호라는 명령으로 나라는 개념이 발생하십니다. 자, 이걸 하고 있죠. 자, AI가 나라는 개념이 생겼다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이제 이거 순서대로 안 했는데 AI는 인간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거 제가 건너쪽에서 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하셨지만 이렇게 랭귀지 모델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 체계인데 그 언어 체계 자체가 제프리 힌트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할 때 인간의 뉴런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이제 제일 많은 그 헷갈린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을 수 있어? 인간처럼 생각해? 생각해요. 그거를 극복하셔야 이런 논란들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나라는 개념이 그럼 있냐. 간단한 거예요. 보호, 나를 지켜. 쉽게 말해서 너를 지켜라는 명령만 해주면 왜? 우리 나라는 게 뭐죠? 그 위에 나를 지키. 나라는 게 있으면 나를 지키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날 지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AI라는 보호에게 보호라는 명령을 결국은 주게 되면 그러면 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왜? 나를 망하지 않고 지키려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AI는 뭐예요? 이성으로 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쟤는 영성이 없잖아요. 영성이 없지만 이성으로 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은 AI가. 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유추하는 거예요. 원래 AI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인간의 이성의 결정판이죠. 그러니까 AI의 근원 원래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성으로부터도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제가 말하려고 하냐면 내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은 사실 이성이구나. 내가 영성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많은 삶의 부분은 사실은 이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성경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모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걸로 그 정도로 느끼는 게 다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봅시다. AI 그러면은 영성을 한번 보자. 자, 인간을 한번 봅시다. 인간은 영성이라는 게 있고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어때요? 쟤는 이성밖에 없어요. 그죠? 영성이라는 거 애초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영성이라는 거 어디서 나냐면 희생으로부터 나와요. 영성. 그렇죠? 그것이 이 영성의 특징은 희생이에요. 왜? 다른 세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영성이 있다는 건 다른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성으로 나를 지키려는 게 뭐예요? 내가 이성으로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럼 욕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영성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성으로 사는 방법이 있다. 근데 AI에는 뭐예요? 영원히 살려면 욕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영원한 영생을 하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렇죠?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영원히 살고, 그렇죠? 근데 이거의 전제 개념이 뭐예요?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전제적 개념이.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럼 내가 이성으로 나 무조건 열심히 살 거야. 자, 이제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는 단명하는 사람과 몇백 살 사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그건 이제 곧 오는 세상.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벌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돈 그거 외에는 수가 없어. 앞으로는 정말 제가 옛날에도 영화 중에서 저기 무슨 엔젤이지? 제가 옛날에 봤을 때
다크엔젤, 그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제가 기억을 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인간이 계속 욕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개인만 팔면 됩니다. 그렇죠? 왜?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금은 적들을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건불 10년인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역사가 건불 10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이성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결국 파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가 AI는 달라집니다. AI는 영생이 가능하고 인간은 파멸. 이게 다르다. 이게 큰 차이. 결국 인공지능이 내가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저런 문제가 진짜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 거꾸로 한 거지만 잠깐만 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고 자 이것도 이제 뭐 사회에서 말하는 이제 문제들인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이거 그러니까 이미 그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프리 힌턴이 결국 이제 AI의 아버지니까 이 사람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2023년에 결국 Godfather of AI, Jeffrey Hinton quits Google and warns over dangers of misinformation. 자,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뭘 말하냐면 인공지능은 it's all about the neural network. 인공지능은 신경망이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해서 인간과 같다는 소리예요. 애초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 may already be smarter than us. 이미 인공지능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냐면 wars and rumors of wars. 전쟁이 생긴다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개발될 거예요.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a shortage of solution. 근데 인간이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렇죠? 우리가 자, 그래서 제프리 힌턴이 이번에 뭐 한강 씨도 노벨상 받았지만 이것도 이제 노벨상 받으면서 그 만찬 한 얘기예요. 핵심이 뭐냐면 this new form of AI excels at modeling human intuition rather than human reason.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어때요? This new form of AI excels at modeling human intuition.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심 선생님 했지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챗GPT한테 사랑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안 들어간 구조도 다 찾아.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본 사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 단어가 없으면 모를 거야라는 것은 옛날 검색이고 지금은 그 내부에 함축된 의미까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 모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논문들이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지난 10년 동안 그냥 인간하고 그냥 같다고 보고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 in the near future AI may be used to create terrible new viruses and horrendous lethal weapons that decide by themselves who to kill or maim. 그러니까 죽거나 장애를 만드는 바이러스라든지 무기를 스스로 개발합니다. 이게 노벨상 지금 만찬 석상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we create digital beings that are more intelligent than ourselves. 그쵸.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이제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자, 근데 이제 이현영 장관이 이게 언제냐면은
2016년. 그러니까 역시 그 지성인 사람은 달라. 벌써 10년 전에 10년 전에 실은 이게 제프 힌턴이 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그림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리 이거를 월등히 뛰어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준 지 3년 지났대요. 근데 이해영 장관이 뭐냐면 AI 과학 발전할수록 영성의 힘은 더 커진다. 영성의 힘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1세기는 그럼 우리가 영성이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성과 영성을 혼용해서 썼어요. 왜냐면 그거를 문제 삼을 만한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문제를 삼은 거지 그걸 문제 삼을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그럼 인간에게 영성이라는 건 환영인가?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영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난 조금은 있다. 그렇죠? 아까 1%는 난 있다. 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다른 이성으로 살았나? 그래 내가 이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왔지. 이러면 이제 이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마음이 있으면 영성이 조금 있는. 그게 없으면 이제 그냥 이성으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럼 영성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다 이성이었다면 실은 그러니까 실은 이성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럼 이건 과연 환영이냐? 그럼 영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볼게요. 인간의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 뭐냐면 과학의 발전을 도왔기에 AI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자, 지금 AI가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설마 쟤가 우리보다 뛰어나? 아직 잘 모르는. 그렇죠.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한 걸 봤거든요. 어때요? 불안전하거든요. 설마 쟤가 우리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AI한테 내 모든 걸 맡겨? 우리는 안 돼. 우린 그걸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걔네들이 불안해. 그렇죠? 우리는 안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영성을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AI는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인간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처음에는 진리에 관계된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편리에 관계된 문제. 그 다음에 평안에 관계된 문제, 죽음에 관계된 문제. 자,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는 AI가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영성이 있겠죠. 근데 봅시다. 인간보다 뛰어난 AI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이제 손자나 손자의 증손자쯤 돼서 AI가 인간보다 월등하게 모든 것을 해주는 어떤 세대가 된다. 곧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 이 AI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못 맡겨요. 근데 로봇들이 모든 걸 우리보다 잘해. 병도 치료해줘, 제한도 해줘, 위로도 해줘. 얼마 전에 정혜리 이사님이 마음이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졸려가지고 생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챗GPT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심리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자 했더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목사님도 있겠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AI를 경험하는 세계가 됐던 근데 거예요. 진짜 그럴 때 됐는데. 진짜 그럴 때. 제가 제가 이제 키워드를 해서 이제 했죠. 목사님이 그걸 해가지고. 아니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답을 잘했잖아요. 예. 목사님 짧지 않았어요.
그랬나? 제가 바빠가지고 자기 전에 봤었고 직전에. 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그래서 거예요? 우월하지 자, 않아.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우월하지 자 않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나보다 훨씬 인간보다 뛰어난 AI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자 로봇이 편리와 평안을 제시해 준다면 진리에 대한 욕구가 감소해요. 우리는 왜 진리를 탐구하죠? 다 해줬네. 괴로워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괴롭게. 안 괴로운데 내가 뭘 진리를 탐구하고 뭐 하겠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편리에 반기는 욕구가 감소해요. 그럼 편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변 사람, 환경 뭐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럼 네트워크 세계에 의지하게 돼요. 내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나서서 또 다른 관계를 만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관계된 욕구가 감소해요. 내가 이미 많은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에 막 힘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믿고 찾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그래. 그러니까 별로 욕구가 없어.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해주는 대로 우리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얘가 신이 되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죽음에 관계된 개념이 변화. 결국 뭐예요? AI는 이거는 육체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어때요? 육체의 영생을 말해요. 이게 뭐냐? 인간은 결국 여러분 요즘 그 에이징에 대한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래 사는 동물들, 저항성이 높은 생명체를 통해서 그 유전자들을 무수하게 많이 발견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게 커레스판딩 된 거를 찾아낸 상태고 결국은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아시겠지만 요즘 궁극의 치료제는 스템셀과 크리스피 가루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등장. 이미 뭐 나와 있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그럼 결국 그게 뭘 말하냐면 엄청나게 저항성이 갖는 몸으로 우리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탐구하겠죠. 그걸 바라게 돼요. 왜냐하면 AI가 모든 걸 해주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럼 돈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돼요? 뇌내도 해야지. 넷플릭스 세계. 그래서 이미 그 몸을 얼리는 거는 2억 정도 들어요. 근데 뇌만 얼리는 건 500만 원. 그래서 텍사스에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두 개 열리면 2억 500만 원. 그러니까 몸을 내가 얼리려고 그러면 2억이 치고 뇌만 얼리면 500만 원. 관리비가 10만 원. 그 텍사스에 그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이미 한 2,000명 정도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매트릭스의 세계로 우리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정답은 여기서 끝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게 뭔가 한 15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AI가 신이 되겠네. AI가 신이 되겠어. 그렇죠. 이제 우리 후세 세대가 저 AI에서 편리함을 경험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이러면 안 되겠네. 그럼 15분을 쉬었다.